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새아침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며 우리가 이웃과 가족과 또 우리의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벅차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을 느끼고 또 서로 기도하고 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나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세상에는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고귀하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는 감동과 품격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상에는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로 큰 영향력이나 감동을 주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라는 품격을 우리가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자기 가족, 자기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더 폭넓게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가족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공동체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귀한 존재들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태도와 아니면 그들의 상태와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귀한 존재 자체가 귀한 그 모습입니다. 그렇게 보려고 하니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귀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마음의 고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사랑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한다는 건 알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는 이 상태 속에서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다시 묵상하게 되고 또 삶의 신음을 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견디기 어려우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도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고통과 역경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만큼 다른 것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받아들이되 나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데 말씀을 하시니 그냥 억지로 악을 쓰며 받아들인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한숨과 한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 먹는 그런 태도도 아닙니다. 참고 인내하며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도 갈등 가운데에도 그것을 기도로 바꾸며 살아가는 자에게 사람은 성숙하게 되어 있고 품격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 또는 새 시대를 이끌어가는 새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하는 마음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이 신앙의 또 다른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세상이 로마의 복음이 전파된 것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을 뚫고 현실의 벽을 넘어서서 이루어진 일들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삶, 그리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는 현실과 전혀 동떨어지게 오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내부적 갈등을 극복하면서 그보다 더 큰 가치와 사랑과 섬김과 내어줌의 삶의 모습으로 그 비현실적인 것을 극복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것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인들은 비현실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탈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노력 없이 큰 은혜를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 신앙의 태도에서는 감동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눈물과 피와 땀으로 일궈가는 어머니의 심정이 되어서야 가정이 아름답게 형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본문을 읽어보면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고뇌하는, 아파하는 자기 동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든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고뇌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민했던 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세 가지로 묵상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현실을 뛰어넘어서 품격을 만들어가지 않고 현장으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 나아가야 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품격을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현장에서 갈등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의 이 믿음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만날 사람 하는 일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일해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지 현실의 문제를 잊으라고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것, 비역사적인 것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한 현장을 바라보고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 민족을 들여다보고 고뇌하면서 씨름하며 나아가기를 우리가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세가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동족의 문제를 놓고 고뇌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가 과분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뇌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은총이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이러한 예는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가는 도중에 백성들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떼쓰기 일쑤였고, 더구나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실정을 보면서 고뇌를 거듭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도 백성들에게 손해를 가지 않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심정은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가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8가지를 통해서 이 바울은 그 특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권인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선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스라엘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양자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네 번째는 그 언약의 증표로 주신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제사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이스라엘의 특권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까지 가고자 하는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습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알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섬겨 나가야 할 텐데,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갔던 유명한 족장들을 그들은 유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로 그들은 자신들이 이웃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자랑하게까지 되었습니다. 이 모두 8인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팔복과 같은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현장의 부르심을 그들은 다르게 해석하고 오히려 그런 율법의 얽매인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은 함께 아파하는 자가 성숙한 신앙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지 미움과 질투와 증오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으로 죄스럽게 생각하며 자신도 잠 못 이루고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도록 그는 섬기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죄인된 모습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함께 아파하는 것이지요. 바울도 심한 고통, 도살장의 양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여야 신앙인입니다. 아픔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위로하고 아파하고 동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도 아픈 심정을 가지고 눈에 눈물이 마를 날 없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 못 이루는 일이 나 때문이 아니라 이웃 때문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권을 저버리고 일상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한 능력을 잃어버린 품위 있는 은혜를 잃어버린
동족을 지금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아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회의와 냉소, 비관을 넘어서서 아픔을 오히려 끌어안는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을 보고 함께 아파하려고 해도 나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배척하고 비난하고 또 증오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진정을 몰라줍니다. 내가 아파하는 것도 그들은 아파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움이 증가하면 그렇게 보여서 증오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 바울이나 다른 이 제자들과 사도들도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하는 바울을 동족들이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순간을 그들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감싸 안는 것이 살아짐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끌어안은 것입니다. 주님이 로마 군인을 끌어안으신 것처럼 그렇게 전체 삶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아프면 잠 못 이루고 아파하고 눈물만 흘립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십니다. 무슨 방도라도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개가 될지언정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한 조각이라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품는 사람들의 심경입니다. 낮아져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는 이웃을 향해서 섬기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끌어안는 자의 모습이고 부모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 6학년 때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는데 저는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이 참나무 밑에 큰 말벌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저거에 쏘면 어떨까 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구멍 뚫린 고무신으로 이 말벌을 눌러 죽이려고 가서 없애버리려고 처단하려고 죽이려고 밟았는데 그 말벌들이 뚫어진 그 고무신 사이로 두 말벌이 저를 발가락을 쏘았습니다. 발가락이 쏘였을 때 너무 많은 아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독이 얼마나 심한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이 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다리가 마비되고 그 다음에 온몸에 두드러기가 막 나서 집으로 막 뛰어와서 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그때 방도가 있겠습니까? 병원은 너무 멀고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물어봤더니 5가지의 성이 각각 다른 집에 이 화장실 지붕을 뜯어다가 집으로 옛날에 화장실이었으니까 그것을 태워서 연기를 마시면 연기를 쏘이면 아마 두드러기가 사라지고 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을은 시종 마을입니다. 송씨만 살았습니다. 다른 성을 가진 마을로 가려면 한 10리나 이렇게 뛰어가야 됐습니다. 그것도 다른 마을도 김씨마을이라 그 넘어서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5가지 성씨의 집을 만들어 오느라고 몇 시간 동안 걸린 것 같습니다. 그걸 나중에 다 만들어서 뻘뻘 땀을 흘리시면서 부엌에서 그걸 태워서 연기를 찌웠더니 어머니의 정성을 봐서 그런지 두드러기는 사라졌는데 이 발에 대한 이 붓기는 그로부터 한 몇 개월 더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은혜를 받은 그 진정한 가치 믿음의 효용은 무엇으로 나타내야 합니까? 오늘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었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다른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서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는 것 때문에 회의주의 또는 피해버리는 냉소주의, 비관주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8가지 복을 내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의 들포도와 같은 성격입니다. 여기에 사도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응시하면서 고뇌하면서
내 마음에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감싸 안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노력 끝에 이 회의와 냉소와 비판을 넘어서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서 그 은혜를 겪은 너희들이 우리가 함께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믿음의 세계를 펼쳐나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런 펼쳐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장에서 많은 고난과 갈등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인간관계, 또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고난의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현장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 안고 더 큰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져 나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견디기 힘든 것도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고 냉소주의와 회의주의를 우리 벗어나서 비판을 벗어나서 우리 비관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사랑으로 마무리 짓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어떤 공동체가 아름답고 더 풍요로운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칠은 땅에 흘러젖으시